오늘 아침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은 사무엘 하 5장 6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왕과 그 종자들이 예루살렘으로 가서 그 땅 거민 여부수 사람을 치려하매 그 사람들이 다윗에게 말하여 가로되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하니 저희 생각에는 다윗이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함이나 다윗이 시온 산성을 빼앗았으니 이는 다윗 성이더라. 그날에 다윗이 이르기를 누구든지 여부수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더라. 다윗이 그 산성에 거하여 다윗성이라 이름하고 밀로에서부터 안으로 성을 둘러 쌓으니라.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자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저희가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다윗이 헤브론에서 올라온 후에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취하였으므로 아들과 딸들이 또 다윗에게서 나니 예루살렘에서 그에게서 난 자의 이름은 사무아와 소밥과 나단과 솔로몬과 이팔과 엘리수아와 네벡과 야비아와 엘리사마와 엘리다와 엘리벨렛이었더라.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을 삼았다함을 블레셋 사람이 듣고 다윗을 찾으러 다 올라오매 다윗이 듣고 유해처로 나가니라. 블레셋 사람이 이미 이르러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 가로되 내가 블레셋 사람에게로 올라가리이까 여호와께서 저희를 내 손에 붙이시겠나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되 올라가라. 내가 단정코 블레셋 사람을 내 손에 붙이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바알브라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하므로 그곳 이름을 바알브리심이라 칭하니라. 거기서 블레셋 사람들이 그 우상을 버렸으므로 다윗과 그 종자들이 치우니라. 블레셋 사람이 다시 올라와서 르바임 골짜기에 편만한지라.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가라사대 올라가지 말고 저희 뒤로 돌아서 뽕나무 숲을 맞은편에서 저희를 엄습하되 뽕나무 골짜기 꼭대기에서 걸음 걷는 소리가 들리거든 곧 동작하라. 그때에 여호와가 내 앞에 나아가서 블레셋 군대를 치리라 하신지라.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블레셋 사람을 쳐서 게바에서 게살까지 이르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이 그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통치하기 시작하면서 급변하는 정세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5장 6절에서 10절까지는 그 통일 이스라엘의 수도로서 예루살렘을 정복하고 천도하는 과정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그 11절부터 16절까지는 다윗이 예루살렘에서 처첩들을 더 얻고 아들들을 낳게 되는 그런 11명의 아들들을 얻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는 블레셋 대군과 두 차례에 걸쳐서 격전이 일어났고 또 하나님께서 다윗을 도우셔서 승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숨가쁜 초기 통치 과정이 지금 기록되어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것이죠. 먼저 제일 앞에 내용들을 보시면 다윗이 7년 6개월 동안 헤브론에서 유다를 다스렸는데 이제 통일 이스라엘을 다스리면서 수도를 옮겨야 될 필요성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그 수도를 지금 예루살렘의 위치가 이스라엘과 유다의 중간에 연결고리와 같은 척추와 같은 위치에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유다 땅에 계속 수도를 헤브론에 두면서 북이스라엘을 다스리는 것이 아무래도 한계가 있다고 느낀 겁니다. 그렇다고 유다 지파로부터 멀리 떨어져서 북이스라엘 진영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것은 자기의 권력 기반을 놓쳐버리는 거기 때문에 그건 결코 지혜로운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다에도 속해 있지 않고 이스라엘에도 속해 있지 않은 그 중간지대, 그 예루살렘, 그쪽을 정복해서 그곳을 천도하기로 그렇게 결정하게 됩니다. 저는 이것을 보면서 한국에서도 몇 년 전에
행정수도라고 그러나요? 그래서 그거를 충청도로 대전으로 옮긴다 뭐 이래가지고 국론이 엄청나게 분열됐었어요. 그런데 그게 다 정치적인 이해관계들이 복잡하게 얽혀 있고 정말 나라의 국익 가지고 그 문제를 접근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걸 느꼈습니다. 이 천도한다는 것이 이 당시에도 아마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을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 사람 저 사람들이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더더구나 지금 이스라엘이 다스리는 땅도 아니고 여부스 가나안 족속이 지금 살고 있는 곳이 바로 예루살렘입니다. 그런데 이 예루살렘이 그 가나안 초기 정복 과정에서도 유대인들이 이 땅을 정복한 적이 없어요. 이 땅이 그 천연의 요새입니다. 아주 철옹성 같은 곳이에요. 그 사사기 1장 21절을 보시면 베냐민 자손은 예루살렘에 거한 여부스 사람을 쫓아내지 못하였으므로 여부스 사람이 베냐민 자손과 함께 오늘날까지 예루살렘에 거하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단 말이죠. 그 다윗은 천도를 결정할 만큼 대단히 모험적인 사람이었고 그리고 그것을 이미 이스라엘 영토가 아니라 가나안 민족을 점령해서 그곳에 유다에도 속하지 않고 이스라엘에도 속하지 않은 그 중립적인 지역에 수도를 세우는 여러 가지 면에서 하나님께서 정말 지혜를 부어주시는 사람이다. 그리고 그 지혜대로 주도 면밀하고 그리고 과감하게 그 일을 추진할 수 있는 그런 추진력이 있었던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부스 사람들이 5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여부스 사람들이 다윗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이리로 들어오지 못하리라. 소경과 절뚝발이라도 너를 물리치리라. 우리가 소경이어도 절뚝발이어도 이 요새는 절대 너희들이 뺏을 수 없다. 그 정도로 자부심이 있었어요. 이 요새는 절대 못 뺏는다. 다른 민족이 공격해서 여기를 점령한 적이 없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 성을 뺐습니다. 그런데 8절 한번 보세요. 여부스 사람을 치거든 수구로 올라가서 다윗의 마음에 미워하는 절뚝발이와 소경을 치라 하였으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기를 소경과 절뚝발이는 집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이렇게 거만했던 여부스 족속들을 깨뜨릴 때 성에서 성 밖으로 나오는 수로가 있습니다. 수로. 이게 그 하수구인지 어떤지 모르겠지만은 성 안에서 성 밖으로 연결되는 수로에 말하자면 특공대가 그리 들어간 것 같아요. 그게 전공법을 사용하지 않고 그 수로를 타고서 안으로 들어가서 거만해서 방심하고 있었던 여부스 족속을 몰아내고 그쪽에 입성하게 돼서 그 예루살렘 성을 탈취하게 된 과정이 여기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다윗은 굉장히 전략에도 능한 그런 군사 지도자였다. 이런 모습을 여기에서 보게 됩니다. 그리고 사무엘서 기자는 이 모든 것을 10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 모든 승리의 기원이 어디 있었는가를 명확히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10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아멘.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이 될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날이 가면 갈수록 점점 더 강성해지게 되는 것을 믿으실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시면 시간이 다소 걸릴지라도 점점 강성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 뒤에 12절을 한번 우리 다시 한번 또 읽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을 삼으신 것과 그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아니라. 다윗이 자기가 이렇게 잘 되는 것, 자기가 이렇게 지혜롭게 되고 이렇게 전략에도 능하고 군사 지도자가 되고 일개 목동이었는데 이 군을 지휘하는 걸 한번 보세요.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게 자기가 잘나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것이다. 이 마음을 늘 가지실 수 있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높아지고 많아지고 소유가 풍성해져도 참 복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셨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다 주셨다. 이 마음을 늘 가지시면 겸손하고 이 마음을 가지면 겁날 게 없습니다. 두려움을 이깁니다. 신앙이라는 것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이건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다.
이 마음을 가지실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 우리의 삶에 어떤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신다. 나를 위하신다. 이것을 늘 기억하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다윗은 그것을 알았어요. 하나님께서 나를 세우신 목적은 나 한 사람의 부귀 영화를 위해서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적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해서 나를 세우신 것이다. 이것을 아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모든 복은 이 복을 통하여 섬기게 하기 위해서 이 복을 주신 것이다. 이것입니다.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이웃을 세우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나에게 있는 모든 탤런트와 모든 소유와 모든 관계들을 모든 복들을 하나님께 주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이것을 소명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목동 가운데서 불러서 세우신 것입니다. 그 뒤에 내용을 보시면 그 13절부터 16절까지의 그 내용을 보시면 다윗이 헤브론에서 예루살렘에 가서 또 처첩들을 얻어서 여기에 보시면 11명의 아들들이 기록되어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 보시면 그 사무엘하 3장 2절에서 5절까지를 보시면 다윗의 6 아들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헤브론에서 얻은 아들이 6이고 지금 예루살렘에서 얻은 아들이 11명이 지금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여기 솔로몬이 이름이 보입니다. 보이시죠? 솔로몬의 이름이 지금 여기서 몇 번째로 언급되고 있습니까? 4번째로 언급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은 왕이 계승 서열로 따지면 10번째였던 겁니다. 10번째. 그런데 솔로몬이 왕위를 잇게 되는 것이죠. 네. 여기서 성경 기자는 이와 같이 그 다윗이 그 많은 아들들을 얻어서 그 왕조가 강성해지고 있다라는 것을 실제적으로 지금 묘사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뒤에 17절부터 25절까지의 내용을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지금 다윗을 공격합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주의해서 봐야 되는 것은 지금 다윗과 이스보셋이 서로 대립할 때는 블레셋이 공격하지 않았어요. 왜 그렇습니까? 그때는 굳이 우리가 공격 안 해도 다윗과 이스보셋이 대립하게 되면 내분에 의해서 약화될 것이기 때문에 블레셋이 공격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스보셋을 이기고 그리고 이스라엘 통일 왕국의 왕이 됐다는 것을 블레셋이 알고 그때 공격해 온다는 거예요. 이렇다는 것입니다. 사탄도 우리가 무엇인가 영적인 복을 막 누리려고 하는 그 순간에 우리를 공격해 오기가 쉽다는 것을 우리가 이해해야 됩니다. 우리가 막 은혜 받기 시작할 때 사탄들도 공격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사탄들이 얼마나 교활하냐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가 봐야 됩니다. 늘 우는 사자처럼 우리를 공격하려고 그 때를 조율하고 있어요. 이제 더 이상 내분이 없으니까 지금 공격해야 된다. 이렇게 파악하고 공격해 온다는 것이죠. 세상의 적들도 그리고 그 배후에 있는 사탄도 언제나 우리를 공격하는 그 때를 노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늘 경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이와 같은 사탄의 공격을 어떻게 이깁니까? 19절을 한번 보세요. 2번의 전쟁이 매우 간략하게 기록되어 있는데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19절 보세요. 다윗이 여호와께 물어가로되 여호와께 물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온데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다윗의 승리의 비결은 묻고 그 다음에 25절 보시기 바랍니다. 이에 다윗이 여호와의 명대로 행하여 승리의 원인은 단순해요. 여호와께 묻고 그 명대로 행하는 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떻습니까? 우리가 무엇인가 질문을 할 때는 선생에게 질문을 할 때는 똑같은 질문을 반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그것을 들었기 때문에. 그렇죠. 질문이라는 것은 동일한 질문이라는 것은 거의 사실 없어요. 이미 한번 물어서 알았던 것에 대해서는 그 다음에 질문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다윗이 블레셋 민족이 계속 침략해 올 때마다
그때마다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다는 거죠. 동일한 것에 대해서도 다윗은 매번 하나님께 질문하고 있는 것 같아요. 내가 이미 알고 있는데 뭐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자신의 경험과 또 지식대로 관성에 따라서 다윗은 하지 않고 다윗은 습관적으로 거의 하나님께 지금 묻고 있다. 이것이 다윗의 강점이다. 저는 그렇게 보여집니다. 정말 하나님께 물으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새벽에 기도하실 때 그냥 형식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을 미리 결정해 놓고 묻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내려놓고 백지 상태에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 말씀해 주시옵소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행하겠나이다. 우리가 묻고서 그 하나님의 대답이 내 기호에 맞을 때만 그렇게 하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묻고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내가 그대로 행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리고 20절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20절. 다윗이 바알 브리심에 이르러 거기서 저희를 치고 가로되 여호와께서 물을 흩음같이 내 앞에서 내 대적을 흩으셨다. 성도님들의 평생의 삶이 대적들이 물을 흩음과 같이 흩어지는 것을 경험하시는 승리하는 삶이 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성도님들 앞에 있는 대적들 두려워하지 마시고 묻고 그대로 행하시는 말미암아 물이 흩어지는 것과 같은 그런 놀라운 승리하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